하나님 아버지, 종이 말씀을 전할 때 종에게도 함께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귀한 뜻을, 오직 당신의 성품을, 당신의 계획을, 당신의 따뜻한 또 인자하신 마음을 알려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은 오늘 여러분과 나를 생각하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이를 위해 준비하시고 이를 위해 영원한 자기의 종된 모습을 갖추시고 이를 위해 하늘의 보좌와 영광을 뒤로하고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 온갖 수치를 당하시고 고통을 받으시고 또 판단을 받으시고 또 인간들에 의해서 심판을 받으시고 자기의 숨을 거두시며 이 세상에서의 모든 그가 주실 수 있는 것을 다 내어주고 사망하셨습니다. 이것은 멀리 있는 우리가 볼 때에 당시에 있었던 악인들이 주께 저렇게 괴로움을 주었구나, 그렇게 불의한 일을 행하되 주께 행하였구나, 나였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인데 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께서도 지적하신 바 우리가 당시 거기 있었다면 바로 우리가 그분에 대하여 하였을 것 같은 그러한 것을 그들이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그들의 모습과 굳이 비교해서 마치 조그마한 이런 도토리들이 서로 키를 재고 서로 우열을 가리는 것 같은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는 당시에 있었던 자들이나 우리나 본질적으로는 그리 어떤 인격적 품격이 그리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육체가 요구하는 대로, 세상의 조건이 요구하는 대로 나름대로 애써서 반응을 했던 세상의 예민한 자들이었고, 오늘 우리는 더욱 은혜를 받아, 더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 우리 세상에 대한 예민이 덜하였을 뿐일 것입니다. 우리도 거기서 주 앞에서 아직 그분이 누군지 모르고 겉모습만 보고 그분을 판단하고 또 다른 자들과 합하여 다른 자들이 소리 지를 때 나도 거기에 합하여서 같이 소리 질렀을지 모릅니다. 당시 주님을 희롱하고 주님을 정말 비판하고 주께 정말 모든 수치를 다 주었을 때에 나도 거기서 함께 했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다 그렇게 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니까, 내가 할 때 그것도 내가 한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 아닌 것 같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하고 있으니까. 나는 그 사람들이랑 다르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우리도 어느덧 우리 삶을 사는 동안에 신앙생활이라고 사람들에게 자랑하며 우아한 척하며 우리를 내세우고 하던 이러한 우리 모습 사실을 뒷면에는 우리의 정말 정당치 않은 우리의 참 불의한 모습, 부족한 모습, 치사한 모습 다 있는 것을 알면서도 아닌 척하고요. 또 우리도 모르게 교회에 대해서 불만했을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나의 목자를 불만했을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교회에 하는 행정에 대해서 불만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자기 목숨을 던져주시고 완전히 죽으신 주님의 피 뿌려진 그 터에서 세워진 것입니다. 뭐가 세워졌든 거기는 주님이 당신이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당신의 뜻은 내가 당장은 좋지 않을지 모를지라도 나를 귀히 여기는, 나를 영원한 생명수가 흐르는 저 영원한 나라로 이끄시는 그의 노력에 충만할 것입니다. 내가 이해 못할지라도 나도 모르게 불만하였고 내가 짜증을 내었던 것은 어쩌면 내 육신이 나에게 육신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막 강요하며 나를 재촉했을 것입니다. 정말 어쩌면 주님을 따라가려면 그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정말 용납되는 거라면 평생 주님께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정신 차리고 주님 사랑하기 위해서 불만하지 않고 주님 사랑하기 위해서 내 인생 불만하지 않고 주님 사랑하기 위해서 내 처지를 항의하지 않고 주님 사랑하기 위해서 내게 준 시간을 소중하게 사용했을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 교회의 마음도 뺏어가요. 세상은 우리 교회도 파괴하려고 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 교회에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열정으로 대를 이어 세운 우리의 믿음의 귀한 성전도 빼앗아갈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아무렇게 놔둔다면 우리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주께서 몸을 희생하신 희생으로 살아난 자라고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평생 자랑할 것은 우리 주님이에요. 세상에선 심판받으셨고 세상에선 미움받으셨고 세상에선 조롱받으셨고 온갖 수모를 다 당하셨고 하늘의 임금인데도 불구하고 초라하게 오셔서 사람들 눈에 사람들의 깔아 내려보는 그 시선을 다 맞으시면서 이 세상에 주어진 그분의 단 한 번의 생을 그렇게 마쳤습니다. 여러분과 나의 생이 부끄럽게 그는 자랑할 것이 없는 아쉬운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과 내가 우리에게 닥친 어떤 일로 인해 절망하지 않게, 어떤 병으로 인해 포기하지 않게, 어떤 어려움으로 인하여 용기를 잃지 않게, 어떤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주님이 마련하신 저 하늘을 얻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인생은 짧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남기신 크신 사랑의 결과는 우리 삶의 마지막까지 성공적으로, 마지막까지 충분히 용기를 낼 동기를 가지고 조금만 힘을 내면 더 큰 찬양을 쉬지 않고 달릴 수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주님을 내가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신 내 주님, 그가 완전히 철수하여 물러가지 않으시고 오늘 심령에 계셔서 당시에 죽으셨던 그 주님의 우리 속에 계셔서 나를 변호하는 재판장으로 계시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수호할 재판장으로 계실 때 나는 내 주님을 심판하지 않았을까? 그때도 나도 모르게 주님을 심판했던 것처럼 오늘 오전에 내가 주를 심판하지 않았을까? 지난 주일날 내가 주를 심판하지 않았을까? 걱정해야 될 것입니다.
지난 새벽에 주께서 성전 지도자들, 그러니까 백성들의 지도자들, 정치적이 아닌 사회적 또 종교적, 이스라엘 사회가 종교 사회잖아요. 모든 민족의 지도자들, 대제사장 여럿이죠. 대대로 제사장 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중에 가장 강력한 당시에 가야바, 그리고 그의 장인 한파요, 그들이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운명을 지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백성들의 또 그러므로 그 민족의 성격을 결정해 주는 사람들입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성격을 다 만들어 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참으로 섬겨야 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참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아들을 보셨을 때에 주님을 굉장히 낮게 보았어요. 그를 죽이려고 그렇게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어떻게 암살을 할까, 어떻게 처형할까를 연구하다가 마침내 예수님의 측근에서 배신자가 나와서 이제 예수님이 사람들이 모를 때 그냥 덮쳐서 예수님을 잡히게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기도하시러 산에 가셨다가 거기서 습격당하셔서 체포당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대제사장 집에 갔습니다. 대제사장은 예수를 거기서 신문을 했습니다. 이것은 나름 자기 권위로 마구 불법적인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마치 무슨 엄청난 검찰에서 조사를 하는 것처럼 그를 신문했는데 완전 인격이고 뭐고 없습니다. 완전히 폭력적이고 엄청난 협박과 조롱, 그리고 수치를 자아내고 또 일대 한 사람을 두고 여러 사람이, 죄인과 수사관의 심판이 아닌, 그 신문이 아닌 일대 수십 명, 적어도 100명은 훨씬 넘었을 그 현장에서 수십 명이 달려들어 그를 신문했고, 제사장들이 그를 신문했습니다. 뺨을 치기도 하고 마구 했습니다. 저도 일대 매수로 대면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괴로울 줄 몰랐습니다. 그것은 일대 수십 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것은, 그것은 완전히 불법. 그래서 그들이 행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사람은 죄인이다. 그런데 일단 모이게 하고서, 그런데 죄의 목이 무엇일까? 죄의 목을 구하느라고 엄청 애를 썼습니다. 가서 다 준비된 사람들, 내가 예전에 얘기했던 사람들지 다 불러와라. 다 불러와서 예수가 무슨 짓을 했다, 죄가 될 만한 거 죄다 얘기를 하고 그랬습니다. 카더라.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카더라, 저렇게 카더라, 아니면 말고, 그래? 수없이 반복했지만은 다 그거를 그거에 의해서는 예수님이 사형당할 만한 그런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가 불법자라, 죄인이라고 제목을 지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거기 있는 그 장로들, 온갖 그들 함께 모인 자들이 당황하게 됩니다. 자, 이런 사실입니다. 자, 그렇게 하여서 결국에는 한 가지 죄의 목을 그래도 생각해내서 그를 빌라도에게 넘기게 되는 부분부터 오늘입니다. 그들은 대제사장에 의해서 빨리 죄의 목을 이렇게 하자. 어떤 것이냐면은 신성모독이다, 이걸로 하자. 그래서 이렇게 하여 빌라도에 가서 신성모독이다. 또 이것이 만약에 안 통하면은 나라의 세금 내기를 거부한 이 나라의 제국에 반대하는 자다, 내란자다라는 프레임을 갖고
가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왕으로 자처하면서 황제를 반대하고 이 나라를 반대하는 사람이다, 나라를 흔드는 사람이다 라고 하자 빌라도에게 갔습니다. 빌라도에 가서 그들이 고소합니다. 자, 이것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인 것이죠. 거기서 이 사람을 보매 우리가 고소하는 이유는 네가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부치는 걸 금하며 자기가 왕이라 하면서 사람을 선동하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죽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기괴하게 어떻게 사람의 이 사건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느냐, 이거 성경이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려고 하는 모양이더라. 성경이 정한 대로 모양이 그쪽으로 계속 흘러가더라. 의외의 방법인데 성경이 미리 예언한 방법대로 계속 하더라 하고 요한복음 18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신문합니다. 그래, 저들이 말한 대로 그럼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했습니다. 내 말이 옳도다. Yes, I am.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저들이 계속 저희가 저렇게 했습니다, 예수가 저렇게 했습니다 하는데 예수께서 아무 대답을 안 하시니까 아니 저렇게 고발하는데 너는 왜 아무 소리도 안 하냐 하니까 예수께서 역시 아무 대답도 안 하시니 기이 여기더라 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빌라도가 한 이 말에 대해서 빼놓지 않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는 사실. 또 마찬가지로 요한복음도 똑같이 말합니다. 이 사람이 너희 왕이냐, 너희 왕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을 수가 없다, 놔주자. 그러니까 그들이 막 항의를 합니다. 무리라는 게 뭡니까? 대제사장과 그를 따르는 그 하수인들입니다. 여기 갈릴리에서부터 계속 문제를 일으켜 왔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냐 갈릴리? 그러면 헤롯의 소수 관할인데 그럼 헤롯에게 보내자. 그래서 사람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헤롯은 좀 좋게 보겠지 하고서 헤롯에 보내니까 헤롯에서는 예수님을 만나서는 오히려 그를 조롱하고 그를 갖고 놀았습니다. 온갖 나쁜 짓을 다 했습니다. 업신여기고 군병들과 함께 주님께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다시 대보냈습니다. 거기서 일개 세상에 그는 진짜 왕도 아닙니다. 헤롯은 단지 그냥 일종의 행정관인데 그렇게 그를 흉을 보고 수치를 보게 했습니다. 다시 보내왔는데 이제 보니까 사람들이 유대인들, 그 종교인들이 그렇게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것을 보고 아마 내가 보기에 아무리 봐도 선한 분인데 이들이 죽이려고 그러는구나, 시기하는구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한 묘수를 하나 냅니다. 여기서 명절 되면은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것이 있는데 오히려 그 중에서 최고 악질 죄인인 바라바라는 사람을 생각해놓고 그 다음에 예수를 둘 사이에 두고 이 중에 놔주려고 하는데 누굴 놔주냐 해서 당연히 이 악한 사람을 놔주자고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쉽게 예상을 해서 굉장히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하고서 바라바 아니면 예수 누굴 풀어주랴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수백만 분의 1 확률로 바라바를 놔주시오라고 했습니다. 의인이시고 죄 없으신 분을 감옥에 넣고 죄 많은 자를 풀어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성경이 계속 증거하건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여 예수를 멸하게 하자 하였더니 교사한 거죠. 선동해서. 그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냐? 무리가 가로되 바라바라소이다. 거기는 일반 군중이 아니에요. 돈을 주고 사람을 불러왔던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다반서로 있는 당시 현장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못 박자고 합니다. 그렇게 지금 임시 구류되고 있는 그 몇 시간 동안에도 그 군병들이 예수께 가시 십자가를 해서 씌우고 그를 조롱하고 갈 때 지팡이를 주고 그를 때리고 침을 뱉고 다 했습니다.
이제 빌라도가 맞추면 나옵니다. 예수에게 그 자색옷을 입고 그 수치를 받은 그 모습, 정말 광대같이 예수님을 광대같이 만들고, 거기서 자, 이렇게 허름한 이 인간을 너희가 처형하려고 그러냐? 나 아무리 봐도 죄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봐라, 악의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데 저들에게 한마디가 나오자 그것으로 사실은 빌라도의 저항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뭐냐면은 이 사람을 놓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닌 가이사를 반란하는 사람이다, 반란자의 동조자다라고 한 것입니다. 당신은 이 사람의 그 내란에 동조한 사람이다 라고 밀고할 것이다, 아니면 고발할 것이다 했습니다.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원래 거기 그 사람들은 그냥 진압하면 돼요. 거기 저 로마 군인들은 그 자국민이 아닙니다. 거기 다른데 저 시리아나 이런 데서는 같은 언어권을 쓴 다른 연고지가 없는 군인들이 와서 그들은 무서운 자들입니다. 그냥 진압하면 되는데 그들이 이걸 동시작업을 하겠답니다. 내란을 하면서 소동을 부리면서 밀란을 하면서 고발하겠다. 최고 법정, 그냥 밀어버리면 되는데, 그냥 누르면 되는데, 최고의 법정이, 당시의 팔레스타인 최고 법정, 정말 로마를 대표하는 최고 법정에 최고의 고위의 힘을 가지고 있는 빌라도가 협박으로 그냥 정의를 포기했습니다. 그러고서는 예수 살리기를 거기서 포기합니다. 그래서 무리로 하여금 아무쪼록 자기를 의심하지 않도록 예수를 실컷 치게 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께 희롱을 다하고 자색옷을 벗기고 원래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려고 가니라. 그래서 거기서 채찍질을 많이 하고, 왜냐하면 십자가를 할 때 십자가 등이 거친 나무에 까진 등을 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등을 치게 되어 있는데, 죽지 않을 만큼 매를 맞고 채찍을 맞고 골고다를 향해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길에서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돕도록, 왜냐하면 예수께서 도저히 갈 수 없을 만큼 많이 쓰러지시고 밤새 시달리시고 못 주무셨고 그 서스펜스, 그 긴장 속에서 계속 보내셨으니, 그 폭력적인 곳에서 매 맞고 견디셨으니 얼마나 피곤하셨겠습니까? 힘이 없으시죠. 그런데 예수 십자가 올라서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십자가는 뭔가요? 십자가 형이 무엇이 무서운 것이죠? 그 십자가에서 오랫동안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 그게 괴로울까요? 그거 괴로운 거 아닙니다. 십자가 올라가는 순간부터 단 10초도 견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쉽게 목숨 끊어지지 않고요, 어떤 일로 목숨이 끊어지면 나중에 지쳐서 호흡곤란으로 죽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그 내용이 뭐냐면은 여기다 못을 박고, 발에다 못을 박는데 몸을 지탱하는 것은 그 못뿐입니다. 세 개의 못으로 몸을 짓는데 자세가 숨을 못 쉬도록 이렇게 구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숨을 쉬려면은 몸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숨이 안 쉬어지니까 하려면 몸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몸을 이렇게 하려면은 여기 세 개를 몸을 이 못 박힌 여기를 지탱하고 몸을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거 너무 고통스럽죠. 이거는 체중을 들어서 못을 상대로 못을 거스르며 이 몸을 일으켜야 될 때 그때 하고 숨을 쉬어지는 것인데, 그러고서는 숨을 주면서 숨을 쉬고 다시 떨어지는 거죠. 그러고서는 숨을 꼴깍꼴깍 겨우 하다 다시 이렇게 하는데 벗겨진 등을 올리니까, 이게 개념입니다. 다 까진 등으로 벽을 들어서 같이 밀어서 올려야 되는 것인데, 숨을 쉴 때마다 올려야 되는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하면서 그 십자가 위에 죄패를 붙였는데, 거기에
유대인의 왕이라. 요한복음은 히브리뿐만 아니라 로마, 헬라 말로도 기록되어 있다 했습니다. 온 세계가 보고 있는 전무후무한 그 십자가, 많은 십자가 형 중에서, 처벌 중에서 여기에, 이것은 온 세상이 보고 있는 하늘이 인지한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해서 성 밖에서 죽으셨어요. 성경이 미리 예고한 것에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옛날에 짐승을 죽이고 밖에서, 이 성소 밖에서 죽이고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는 것처럼 육체를, 그리고 육체는 성문 밖에서 불살았다는 것을 그대로 나타낸 것입니다. 예수도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위해서 자기 피를 내기 위해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그 사건이 있다고 히브리서 그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피를 들여서 아버지 받으시게 하고 자신은 버려져 찢겨지고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할 의의를, 기회를, 생명을 남겨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무슨 동기로 그렇게 하셨어요? 무슨 이유로? 그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비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것이 이유입니다. 그 위에 있는 그 죄명을 보고 제사장들이 불만하니까 빌라도가 대꾸를 안 했습니다. 내가 쓰고 싶어서 썼다라고. 그 다음에 성경이 말한 대로 그대로 정말 수십 가지 아니면 수백 가지 예언의 그 사실들이 딱딱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군병들이 그 옷을 제비 뽑는 거, 이런 것까지. 그 다음에 길에 지나가는 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거기서 힘겨운 그 투쟁을 하실 때에 그들이 지나간 자들은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독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 머리를 흔들고 지나간 자들은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거 구약 성경에서 많이 본 부분 아닙니까? 또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신을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이것이 조롱의 내용입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실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남은 구원하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맞죠. 그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구원하시지 않았죠. 일부러. 이제 저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십자가에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하나님이 자신을 신뢰한다면, 저를 기뻐한다면 살려줄 것이다. 강도들도 함께 욕하더라 했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제6시가 되었을 때부터, 원래 제3시부터 거기 계셨는데 3시부터 오전부터 계셔서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계셨는데 12시쯤부터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면서 자, 여기 우리 본문의 말씀 혹시 화면에 띄워주면 좋겠어요. 33절. 예수 제6시가 되어 33절에 제6시가 되어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있던 자들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이제 예수께서 목이 마르신 모습을 나타냅니다.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용의 신 포도주를 먹게 하여 갈대에 띄워 마시고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내려 주나 보자 하더라. 하지 말자 이렇게 또 하기도 하고. 이것도 예언이죠. 예언을 그대로 맞추신, 정말 어디가 정말 제정신이라면 이걸 못 볼 사람이 없습니다. 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이때에
이때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사건들이 순간에 함께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공간복음 다 통일하고 있는 말이 바로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웃었습니다.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것은 이 땅에 있는 인류 자체가 못 보고 지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인간이 humankind, 인간이 봤어요. 휘장이 찢어지는 것을. 하늘과 땅을 가르던 막고 있던 장막이 담벼락이 무너졌습니다. 하늘과 땅에 연결되는 길을 그가 열어놓았던 것입니다. 이때 요한복음에 보면은 19장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날은 예배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빨리 안식일에는 더러운 것을 할 수 없으니까, 깨끗한 날이니까 빨리 처형당한 거 이런 거 더러운 거 빨리빨리 치워야 합니다. 길에 더러운 거 이런 거 짐승 죽은 거 이런 거 다 시체를 걸어 놓을 수 없으니까 빨리 시체를 내려놓고 빨리 안식일 시작할 때 얼마 안 되지 않았다. 그래서 아직 목숨을 붙어 있는 그 죄인들의, 십자가 처형받은 죄인들이 다리를 부러뜨렸습니다. 다리를 부러뜨니까 그 쇼크로 죽고 맙니다. 피곤하고 고통이 많은 데다 다리를 부러뜨려서 숨을 끊어놓는 거죠. 근데 예수께 가니까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이미 사망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모르고 부러뜨려야 되는데 그럴 이유도 없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지 않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웬걸 하지 않는 일, 그 군병이 와서 창을 찔렀어요. 다리 부러뜨리는 것보다 더 확실히 숨을 끊는 것이죠. 만약 숨이 있었다면. 그래서 찔렀는데 거기서 피와 물이 나오더라 했습니다. 신기한 장면. 그런데 이 다음에 35절 보면은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자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장에 있던 사람.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이렇게 말하여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의 예언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성경에 이와 같이 또 다른 말씀, 예언의 말씀이 있었으니 바로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내가 그 현장에서 보니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더라. 거기서 예수 오늘 오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해가 떨어지면 안식일이 시작되니까 시체를 어떻게 하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 아리마다 요셉이, 그도 공회원 회원이라서 용감하게 달려가서 예수의 시체 내놔달라고 자기 신분을 드러내면서 요구했습니다. 그 사람도 반란 이거 한패라고 할 텐데 예수 시체 달라고 했습니다. 빌라도가 그에게 시체를 내주었습니다. 그는 거기서 장사를 못 지내고
그냥 급히 세마포로 싸고 예수님을 묻었습니다. 자기 무덤에, 부자가 자기를 위해 준비한 무덤인데 자기 무덤을 예수께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친히 묻었습니다. 다만 장례를 못 치렀어요. 그러나 그래서 생각나는 것입니다. 바로 며칠 전에 어떤 여인이 향유를 부을 때, 혹은 요한복음에 의하면 마리아가 향유를 부을 때 저가 내 장례를 준비하여 향유를 부었구나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시간에 장례의 절차도 없이 무덤에 들어가셨고, 그는 지금 이 시간에 차가운 땅에 들어가시고 안식일이 임했는데 안식일에 그는 죽어 계셨고, 또 다음 날 오면 토요일에 그는 계속 거기 계셨습니다. 또 3일째 되는 날, 오늘 우리의 주일에 새벽 이르기까지 그는 거기 계실 것입니다. 완전히 죽으신 상태에서 홀로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이런 생각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불행한 세상을 막기 위한 것도 있지만은 주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세상은 견디기 힘들지만은 의미는 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고 누리는 것이 이 세상에 인간이 구할 수 있는 가장 따뜻한 보상이구나. 그 생각만 가지고 그가 내 인생 끝까지 지켜주신다. 그 생각만 갖고도 나는 삶을 이길 이유가 있다, 근거가 있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 이 시간이 나에게 괴로운 시간이 아니라 나는 즐거운 시간이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시간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는 시간이 내게 소중한 시간이라. 우리는 평생 동안 판단할 일이 많은데 혹시 주님께 판단하지 않게 해서, 주님을 다시 심판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판단할 때마다 조심해야겠다. 판단할 때마다 한 번씩 쉬고, 판단할 때마다 먼저 나를 판단해야겠다. 내가 저들처럼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지 않기 위해서다. 내가 벌을 받고 내가 죄인이 다시 될까 봐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내 주님께 할 짓이 아니다. 주님께 할 도리가 아니다. 죄에 짓지 않고 천국 가기 위해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감사하기 위해서 믿음 가지시고 신앙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세상은 주님을 심판하였지만은 나는 이제 심판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는 우리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주님의 잘하신 일을 칭찬하고
주님이 그 용감한 일을 하신 것을 평생 동안 위로하고 칭찬하고 기뻐하고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 은혜와 인자하심을 전할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비판하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내게 능을 주셔서 나는 주님을 비판하지 않고 주님을 심판하지 않고 주님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주님을 미워하지 않고 주님을 멸시하지 않고 주님을 시치당하게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